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더블 포션으로 마토트, 마세이, 지파들, 여정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어 마토트는요, 지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히브리어 마테에서 파생되어졌으며, 마테라는 단어의 뜻은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루는 12개의 지팡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팡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는 우리의 손에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지팡이는요, 능력과 권세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의 또 다른 뜻은요, 심판장, 직분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따라간 이에게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상급과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지팡이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그 말과 가치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우리 직장의 사업장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말과 가치가 지팡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지팡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마토트, 지파들에서 처음 나오는 성경의 구절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 히브리 원어로 나다르 뜻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첫 번째, 막혀있는 환경의 돌파. 막혀있는 환경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무엇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어졌을 때. 이는 우리의 환경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기 위한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는 서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서원을 하게 되어진다. 서원제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날마다 이렇게 살기로 서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때 한번,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잠시 잠깐 1분, 10분 그렇게 고백드리면서 서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하게 되어진다? 서원하게 되어진다. 무엇이라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삶 가운데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와는 서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목사님, 예수와께서는요, 맹세, 서원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하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세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맹세를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맹세에 대한 바리새인의 진실하지 못한 의도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와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말로 하여금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키면서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 습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엄마, 맹세, 내가 이번에는 맹세,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너가 말하면 그것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래서 말 가운데 거짓말을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 거짓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배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입만 열면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영역도 지키지만은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죠.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거짓말의 배후에는요 무엇이 존재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며 거짓말이 사람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중간에 말을 바꾸며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은요 무엇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거짓의 영.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고로 사단은 9번째 계명을 어기며 자유롭게 거짓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었다? 만우절을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도 좋은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높일 때 우리는 조종의 영으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에는 진실한 자로 서기 위해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자신의 연약함. 나 사실은 1등이 아닙니다. 나 10등입니다. 나 사실은 한 달에 얼마 봅니다. 나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이게 대부분 남자들이 잘 되어지지 못한다.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기 때문에, 가오가 상할 것 같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해, 다 알아, 다 할 수 있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중간 2번 민수기 31장 3절,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모세가 죽기 전에 수행한 마지막 전쟁인 미디안과의 전쟁은 장차 가나안 7족속과 하게 될 여행 연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원수.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원수.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면 곧 여호와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제사장 비니아스를 보내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군대에서 거의 앞에 쓰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드리는 제사장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실제 이 땅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정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무깃도에 모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요, 땅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연습을 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이죠.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경배자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 되어질 것이다. 경배 싸움과 순종 싸움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니아스는 제사장이었지만 전쟁을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도 하였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들은요, 무엇으로 정렬되어집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되어진다. 시편 110편은요, 마지막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일어나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를 무너뜨릴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때이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도 무엇을 하십니까? 맹세, 서언을 하신다. 그리고 그 서언의 내용을 변화시킵니까? 변하지 아니하십니까?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서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지금 시편에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은 누구의 서열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원래 아론의 서열, 반차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지막 때 권능의 날에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졌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왜 노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 때문에 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을 쳐서, 누구입니까? 열방의 왕, 대통령, 리더십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니라. 6절,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어디에다가? 무깃도에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러한 날이 올 거라 알고 있었다. 왕들과 문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전쟁에서 여러 왕들과 문나라들에게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하라고?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스라엘 대적하고 멸절시키려 했던 나라들은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 대신 예수와께서 왕과 재판장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시편 11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들은 무엇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경배자. 왜? 다시 오실 우리 왕이신 예수와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인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장이 되셔서 왕으로 오셔갖고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되어져야 하며, 여호와의 군대는 어떠한 자로 서서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되어질 수 있습니까? 경배자, 예배자.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 제사장, 우리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자란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야에게 영광과 육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경배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경배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진정한 경배자는요, 영광과 육체가요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굴복되어져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중심 가운데, 경배의 중심 가운데 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최고의 경배자는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경배자와 순종하는 자는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로서 정렬되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 대신 우리 예수야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영적 전쟁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모세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 전쟁과 마지막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울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예행 연습이야. 실제 전쟁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시작되어진다. 전쟁 없이는 승리의 전리품을 취할 수 없다. 동일해요. 영적 전쟁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무엇하라고? 에덴 동산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복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가바시, 그 뜻은요 정복은 무엇입니까? 전쟁. 그래서 히브리어를 번역하게 되어졌을 때 정복하고가 아니라 전쟁하고. 무엇과 전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는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군사훈련 받고 제자훈련 받고 신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훈련되어져서 모든 열방들과 나라들을 무엇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토라 포션의 이름은 마세이, 여정들. 민수기 33장 2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여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니. 왜 기록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42개의 여정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다, 거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록하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셈을 떠나 수콧에 진을 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온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례적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좁은 길로 나아가는 여정임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동일한 죄와 불순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라암셋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라암셋이라는 도시는요 바로 왕의 이름이 람세스, 여러분은 람세스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람세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어디입니까? 라암셋. 그러면 이 람세스는 무엇을 뜻합니까? 태양신을 뜻한다. 누가? 바로가.
그곳을 떠나라. 즉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과 육신의 삶을 버리고 라암셋을 떠나 버리고 약속을 땅에 향하여 전진하라,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이 그 다음 어디입니까? 수콧, 여호와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라.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42개의 여정들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예시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가 지난 후에 태어나셨으며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3년 반, 1260일, 42개월로 환산할 수 있다. 42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은 42개월의 극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가지의 여정을 경험하였습니까? 42가지. 아브라함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와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몇 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42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지팡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3년 6개월 동안 42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히브리 언어로 무엇입니까? 미드바르. 이 민수기는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게 되어진다. 광야, 이 민수기가 갑자기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의 이름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수기 3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슬로보앗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기업 분배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딸만 5명이었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이 죽게 되어지고 5명의 슬로보앗의 딸들은 기업 분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만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규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은 모세에게 찾아가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금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40년 동안 이렇게 뚫고 왔는데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아들만이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어. 자, 슬로보앗의 5명의 딸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남자들에게만 그 상속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어. 포기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토록 바랬던 약속의 땅인데 내가 그 약속의 땅에 기업이 없다고?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목숨 걸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택함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업이 없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요청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27장 7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니네 말이 맞다. 왜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믿으십니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만이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 비전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나의 땅이라고 기업을 취하였는데 어찌 기업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땅 나에게도 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한 갈망함을 가진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판결 규례를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방 교회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고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자였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어. 그런데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유대인과 가까워졌으며 유대인들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한 세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으며 유대인들과 함께 무엇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무엇이 되어졌다? 자손이 되어졌다.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 너희들이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와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은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방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남자들만 얻게 되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슬로브앗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찰라프, 낳은 자, 그리고 에하드, 알고 있죠? 하나됨. 무엇을 낳은 자입니까? 슬로브앗은 무엇을 낳은 자예요? 하나됨을 낳은 자이다. 우리 또한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가 되어졌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환경을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놀랍죠?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이요, 이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로 마무리가 돼. 갑자기 왜? 민수기의 히브리 원어는 미드바르, 광야의 이 땅의 세 삶이 마무리가 되어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터인데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때가 온다.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처럼 이방교회가 일어나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되어질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번 주 하프타라의 말씀이 예레미야 2장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의 말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첫 열매. 그러면 여러분들,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다. 예레미야 2장 3절의 말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무엇을 받아?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니라. 아까 기록되어져 있는 토라 포션의 내용과 동일하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는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야, 뭘 봤길래 그렇게 헛되게 행하고 헛되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까? 첫 열매. 이러한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 열매는 오직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첫 열매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무엇을 따라? 헛된 것, 히브리 언어로 헤벨 헛되이 행하게 되어진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세상 좋은 것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은 무엇이다? 그래서 헛된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 있지요. 헛된 소망을 꿈꾸는 자들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묶는 거예요. 왜? 소망하면 노끈이잖아. 이 노끈을 어디에다 묶는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묶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이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나 참된 소망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묶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행복은 환경과 돈의 명예와 이러한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찾는 것이다. 환경적인 거에서, 외부적인 거에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찾는 것은 헛되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누가 참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야. 내 안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어야 된다.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시작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야를 먼저 찾아야지 참된 행복과 기쁨이 시작되어진다.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목회자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목회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나와 있죠. 이때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것이 없다.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목회자들이 이상과 기적과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단도 그 안에 능력과 역사를 풀어낸다는 거예요. 바알신도 무엇이 있다? 능력과 역사를 풀어낸다는 것이죠. 13절,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말씀을 연구하며 전하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시작.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둘째,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구원해 줄 것 같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이 터진 웅덩이를 파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작은 일본 예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무엇입니까? 진실, 정의, 공의 무엇이에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까지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새로운 삶은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가 안 되어진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동일한 죄로 말미암아 반복되어지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